반갑습니다. 저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제가 감사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감사를 잘할까요? 어떨까요? 잘하려고 작은 감사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세상에 조건들 다 갖춘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연봉 많이 받는 직장 다니고 또 큰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많은 것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 깨달아야 하는 것 같아요. 깨달은 만큼 감사하는 것 같아요. 깨닫고 나면 감사 아닌 게 없죠. 다 감사죠. 이 깨닫는다는 말은 철든다는 말이에요. 철들어야 감사하죠. 철 안 들면 절대 감사 못하죠. 우리 철 안 든 자녀분들한테 아무리 많은 걸 줘보세요.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한번 다 줘보세요. 감사할 것 같아요? 남들 더 줬다 그래요. 뭐 이걸 가지고. 철든 자녀한테는 부모가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철든 자녀들은 괜찮다 그래요. 나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 자녀들한테는 다 주고 싶은 거죠.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나 낳아준 것만으로라도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한테는 부모님들이 미리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자녀들한테는 정말 다 주고 싶잖아요. 철든 자녀들은 부모가 못 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철 안 든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가 이렇게 주는데도 양양거린다는 말 있죠. 부모가 주는데도 많이 안 준다고. 이렇게 다 진짜 부모가 뭐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주는데도 궁시렁거리는 그런 자녀들은 어떠세요? 그런 자녀들한테는 준 것도 이렇게 좀 뺏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서 그 명절 때 이렇게 세배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용돈 주잖아요. 아니 또 등록금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줘도 감사를 안 해요.
오히려 그거 다 당연하게 여기고 용돈 주는데도요 5만 원을 주는데 애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 너무 조금 줬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들었는데 그걸 뺏어 버렸대. 화가 나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냥. 근데 또 막 그냥 땡깡을 또 피우면서 그거 조금 줘놓고 또 뺏었다고. 그런 철든 자녀들은요 오히려 세배하고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죠. 철 들어야 감사하지 철 안 들면은 절대 감사 못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철든 사람의 고백이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철든 사람들의 고백이죠.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감사를 한다면은 좋은 일도 보통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잘 못하지요. 안 좋은 일은 불평하고 그냥 절대로 안 넘어가죠. 불평하고. 그게 세상 수준의 감사라면은 신앙인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차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범사를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기쁠 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성공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도, 잘 나갈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는 못 나갈 때, 병들고 실패했을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못 나갈 때, 저 인생의 음지에 있을 그때 감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참 감사하겠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음지에 있을 그때도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그때도 그 병상에서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병상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병상에 있을 때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수발해주고 또 경제적인 이런 지원들을 해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를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수없이 누가 날 뭐 안 해주고 막 거기서 불평거리만 또 찾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었을 그때 내 뜻대로는 우리 감사 못해요. 내 뜻을 굴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 뜻을 굴복해야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를 굴복해야, 사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 감사 사실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한번 감사해 볼게요. 그리고 내 뜻, 내 의지를 굴복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감사해 볼게요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의지를 굴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감동 먹으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범사를 감사하라는 그 말 속에 그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시겠죠? 이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잘 되게 해 주시는데, 감사를 잘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을, 잘 된 사람을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는 또 잘 모르고 제 잘 된 거는 너무 작은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감사로다가 정말 인생이 역전되고 이 감사로 세상 사람들한테 크게 알려진 한 사람을 저보고 소개하라 그러면은 저는 감사를 잘해서 잘된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오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장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성 가운데는 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오프라는 토크쇼의 여왕이기도 하면서 아주 큰 하포 그룹이라고 하는 거기에 회장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이쪽으로다가 유명한 거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는 작은 감사를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오프라는 아주 작은 감사를 날마다 감사 생활을 잘한 사람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감사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는 이 감사로 이 감사 일기를 아주 오래 오프라가 감사 일기를 한 50년 가까이를 매일 이 감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이 감사를 쓴다는 거는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프라의 감사가 뭐 거창한 그런 감사들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그냥 평범한 감사를 날마다. 사실 오프라는 무지 바쁜 사람이에요. 오프라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5가지 감사 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한 감사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하셔서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셔서 감사.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이 오프라가 이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래요. 내 인생에 소중한 게 뭐고, 내 삶의 초점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프라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프라가 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오프라는요, 감사할 게 거의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오프라의 인생 그 출발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불행한 인생 출발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프라의 인생은 금수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흙수저도 아니었어요. 흙수저보다도 더 못한 가장 저 바닥에 똥수저도 있어요. 그런 인생 출발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미혼모였어요. 엄마는 흑인 엄마였어요. 엄마가 이 오프라를 못 키웠어요. 너무 가난해서 할머니 집에다 갖다 맡기고 거기서 어려움 많이 겪었고 성폭행도 당했고 14살 나이에 애도 낳았어요. 마약도 하고 뭐 다 망가졌어요. 집 뛰쳐나가서 가출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 망가졌었어요. 거의 자포자기할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건 자기를 버리고 갔던 그 아버지를 통한 인생의 반전이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를 버리고 갔을 때 아버지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신앙의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버린 딸을 찾아 나서서 오프라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오프라의 인생은 거의 짐승, 뭐 다 망가진 그 오프라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실은
흑인들 가운데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오프라도 그때 그럴 때였는데, 아빠가 오프라를 찾아서 만났는데 오프라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오프라를 만나고 죄책감 속에서 그 딸을 끌어안고서 정말 아빠가 엉엉 울었어요.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봐도 딸이 너무 불쌍했고 너무 망가져 있었던 그 딸을 데려다가 아빠가 철저한 아빠로 바뀌어져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게 하고. 오프라의 인생의 성공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책이에요. 오프라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아빠가 일 나가면서 오프라를 도서관에다가, 아니 처음에는 책을 빌려오고, 근데 오프라가 책 속에 막 빠져들어가요. 이 책 읽는 그 즐거움, 이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책들을, 나중엔 도서관도 몇 번 오프라를 바꿔줘. 한 번은 아빠한테, 아빠가 뭐 미국은 원래 도서관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도서관들 큰 도서관이잖아요. 거기서 책 우리처럼 조금 빌려오는 게 아니라 한 보따리씩 빌려와도 그냥 뭐 며칠 내에 다 읽어버리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오프라는 그렇게 책 속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도서관, 이제 그냥 아예 아빠가 데려다 놓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막 다 읽어 나가는 거야. 이 책이라는 거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끄집어 내주거든요. 자기의 그 좋아하는 걸 찾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는 아빠가 오프라를 데리고 도서관을 가려고 하는데 오프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나 도서관 책 다 읽었어. 도서관 바꿔줘. 근데 그때 오프라는 성경을, 아빠가 철저해 갖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성경을 읽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처음 시작 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는 그때는 자기는 다 망가져 있던 인생이었는데, 감사할 게, 자긴 그때는 진짜 희망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라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감사라는 거는 좋은 거를 감사하는 걸로 알잖아요. 좋은 게 있어야지 우리는 감사하는 걸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자기한텐 좋은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은 망가졌고 진짜 희망이 없었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 인생은 문제거리밖에 그때는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뒤틀려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 그러는데, 처음 오프라의 감사의 시작은 가시를 감사하기, 자기 그 안 좋은 것들을,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캄캄했어요. 사실 오프라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앞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캄캄한 거기서 그래도 감사라는 거를 붙들고 감사를 시작하면서 오프라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안 좋은 걸 감사하는데 여기 이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나의 이 수만 가지의 그 아픔들, 죽을 고통까지도 겪으면서 사실 그 어린 나이가
성폭행당해서 그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잠을 오프라는 못 잤어요. 밤마다 가위에 눌려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어린아이도 엄마예요. 애를 나눈 엄마예요. 그 내 눈앞에서 애가 죽는 것까지 다 본 거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감사를 하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가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사를 할 때마다 그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어떤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자기한테 조금씩 희망이 생겨지는 것 같은, 자기의 마음은 희망이 없었을 때는 깔아앉아 있었잖아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같고 자기의 마음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이런 균형이 잡혀지는 것을 오프라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하고, 오프라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플러스 인생으로 오프라가 자기 마음의 그 느낌으로 이 반전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감사를 오프라가 이걸 목숨처럼 귀하게 붙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 감사 하나로 오프라의 삶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감사의 수준도 다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그 감사의 그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진짜 감사가 여기 넘쳐 있는 그런 사람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여기 100명이 지금 앉아 있다면은 1번부터 네가 1번이야. 만약에 그런 사람은 아마 9단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번째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감사와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사는,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매일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도 사실 많지요. 이 감사가 수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감사의 사람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감사의 사람,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손양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기 쉬울까요? 보통 사람은 못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 죽인 그 원수가 잡혔어요.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 아들 둘 죽인 원수한테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달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가가지고서 멱살을 잡고서 막 패대기를 치면서 난리를 내 아들들 살려내라고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 아들 둘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먼저 그 사람을 못 보죠. 거기 그 당시는 미군 사령관을 만나는데 손양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잡혔다 그러니까 거길 가가지고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그 미군 사령관한테 그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청혼을 내냐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혼을 하고 장례식을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여수 애양원 제가 가봤거든요. 그 기념관 안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이 거기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유리함 속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를 치르고 감사 헌금을 낸 봉투가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헌금 봉투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봤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이분이 아들 둘이 죽고서 드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그 봉투에다가 썼더라고요. 그 감사라는 감사헌금 그 봉투를 쓸 때 아들 둘을 보내면서 저는 감사라는 말은 못 쓸 것 같은데 그 수만 가지의 생각이 제 마음에서 교차를 하더라고요. 아들 둘을 보내고 사실 그 양아들을 삼겠다는 게 그게 우리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 아들 둘 죽인 그 원수를 우리 한 입을 어떻게 덮고 잘 수 있겠어요? 우리 밥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내 사랑스러운 보통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들이요, 유학을 떠날 아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 떠날 그 아들들이었어요. 그때 준비된
유학 그냥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왕래가 이렇게 되던 때가 아니라서 유학 자금을 다 마련해야지만, 그때는 유학 아무나 갈 때가 아니었어요. 수재 아니면은 유학 꿈도 못 꾸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 봉투를 제가 보면서 사실은 저 가슴이 저도 막 떨렸다고요. 장례식 참 비통한 장례식이었어요. 아들 둘을 보내는 그 장례식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을 사랑의 성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분을 사랑의 세상 사람들을 다 놀래킨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을 삼아요? 근데 삼은 분이잖아요. 장례식 치르고 벌써 여기 나환자들 다 장례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그 아들들이 참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었어요. 나환자들 그분들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아주 사랑스러워. 아빠가 그 나환자들 피고름을 이렇게 빨아가면서 그렇게 섬긴 그런 성자의 아들들, 그 나환자들의 아들들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와서 마지막 우리 조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인사를 하고 무슨 답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올립니다 하고 거기서 10가지의 감사를 쏟아낸 거예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10가지의 감사를 쏟아내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감사할 때마다 여기 조객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감사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감사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울음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내공이 얼마나 깊으신지 슬퍼하는 기색도 안 보이셔.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눈물 안 보이셨어. 맨 앞장 서가지고서 장례 행렬을 나가는데 찬송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 힘차게 장례식 마치고 와서 바로 그 유학 보낼 자금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그거 감사헌금. 여러분, 그 돈은 무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1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1억도 넘는 돈이에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가 80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감사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감사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감사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나 환자들, 아무도 안 돌보는 여기 나 환자들 와가지고서 이렇게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이거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전 따졌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길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길래 그 상황에서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지,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이건 보통 사람들은 이건 받기가 어려운 감사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지나친 감사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잘 받아들이기가, 제가 이걸 인정하기가 사실은 저도 조금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손양원 목사님을 사실 저 존경하지요. 저 손양원 목사님 너무너무 저 존경하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도 이거는 감당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글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자료를 많이 제가 모았었는데, 제가 이분의 그 옛날 그 자료들이에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